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분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물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근본 하나님이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묘사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와 동등한 인격체로 또 권세를 가지신 성자이시지만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을 따라서 그 권세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권세를 잠시 유보하신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연계와 영계를 제어하시는 이 권세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권세들도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가지셨던 그 권세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권세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본래 권세를 다시 받아 회복하신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는 우주적 왕권과 또 신령적 왕권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나오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것, 이게 바로 우주적 왕권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령적 왕권이죠. 그 왕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주적 왕권으로 세상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신령적 왕권으로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주적 왕권과 신령적 왕권의 권세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그 명령의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명령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거하게 하셨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멸망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죽음으로 그냥 다 사라져 버린다면, 그리고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을 죽자껏 하다가 그저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아 마땅한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병들면 요양병원에 가게 되지요. 거기에 가서 보면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코에 호스를 끼우고 살아가고 있지요. 이런 분들이 내가 옛날에 참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했었는데, 예전에 내가 여기도 여행 가고 저기도 구경 가고 참 좋은 세월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아주 흡족해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건 적게 벌었건 좋은 곳을 여행했던 아니면 그렇지 못했건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비극의 시작일 뿐 그 뒤에는 지옥에 가면 본격적인 영원한 불행이 시작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비극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불행을 영원한 행복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의 길을 알면서도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이건 뭐와 똑같냐 하면 우리의 호주머니 안에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알약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병에 걸린 사람을 찾아가서 빨리 치유되길 바랍니다, 그냥 말만 하고 그 약을 주지 않고 돌아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능력은 그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관심사가 다 나 중심이지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사명과 주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입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치관이 많이 해이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그 중요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세상에 두고 온 돈이 기억이 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올 걸, 그런 후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주저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까지도 내가 책임지려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 나왔는가? 예수를 믿게 했는가? 이런 결과 중심적인 생각이 복음 전파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 사람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 단정 짓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고 천국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한이 없으신 그의 사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반면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할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지옥을 통해 공의의 진노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전도의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사람을 통해 일하시냐? 그렇게 복음 전파를 미련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찾아가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사명은 어느 특정한 선교사님이나 어떤 특정한 목회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요. 지금 19명의 단기 선교사가 태국 하디야이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세상을 놀래킬 만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기도하며 선교사님 사역을 돕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도우면 일선에 가서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받는 똑같은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내 구원을 이루는데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뭔가 큰 일을 일으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교사님을 잘 도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한다면 결국에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얻게 되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가는 선교사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미신에 사로잡혀서 금은 목석으로 만든 그러한 우상 앞에 절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불교는 석가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만 그 사상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범신론입니다. 이는 허탄한 마귀 사상이지요. 그래서 불교의 고승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일평생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떠나게 됩니다.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그 더러운 인더스강에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마시고 정결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리면서도 소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소를 신성화했기 때문에 소를 잡아먹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어떻습니까? 과격한 이슬람 교도들, 자살 테러를 하면
죽은 뒤에 처녀 7을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허탄한 믿음을 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그래서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민족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그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가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힘써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심겨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므로써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받들어서 심겨진 작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례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에는 물에 잠기게 한다라는 침례의 의미도 있고 물을 뿌리다라는 세례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든 세례든 세례를 주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오른편 강도는 그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지는 못했지만 죽은 뒤에 낙원으로 가는 그러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믿는 성도라면 세례를 받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세례를 받아야지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지요. 또한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분부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에 의의가 무엇일까?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죄 씻음,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음, 깨끗하게 되었음을 상징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더러워졌지만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시킬 때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홍과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양털과 눈과 같이 바로 희게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그 깨끗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모든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끗해진 이후에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게 되면 마치 개가 그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해낸 것을 또다시 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눕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을 쳐가며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요. 세례가 주는 유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중생한 영혼을 따라 살려면 육체의 더러운 부패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만약에 성도로서 악한 행위를 일삼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우리로 하여금 모독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부패성이 날마다 죽어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꼬불꼬불한 리워야단과 같은 그 사탄의 마음, 옛사람의 부패성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빨리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죽어야지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세례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세례식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세례식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분부한 것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첫째 단계이고 그 세례를 받고 이제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둘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분부는 성경 말씀 전체 다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킬 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먼저 내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옛적 선한 길, 진리를 버리고 자꾸 새로운 것만 쫓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희귀한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참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진정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를 보기가 희귀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찾고 구하다가 아주 값진 이 진리를 만난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리를 사야 되지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찾은 다음에는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들여서라도 희생해서라도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떡과 고기를 주지 않고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따분해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자리를 떠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에는 무리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앞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번 진리를 만났다면 누군가가 등을 떠밀어도 그 진리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최후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나 혼자만 누리는 독점 소유물이 아닙니다. 공동 소유이지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진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진리를 계승시키고 유지하고 전파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바른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와 신학을 보면 성경에 완전 무오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와 같은 변질된 복음도 들어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가진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바른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터리 약이라도요, 약장수가 그 약을 힘을 다해서 선전하면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도 어떻습니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들에게 잘 섬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바른 진리를 가진 우리들이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입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힘써 전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가르침과 배움은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요. 용서하라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용서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의 본질이요, 또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전혀 순종할 마음도 없고 애쓰지 않는 성도를 도와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를 우리가 일평생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의 권세로 분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자라나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음과 함께 승리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